말씀 가지고 은혜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은혜가 이긴다. 미국의 알래스카주 아시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얘기잖아요. 알래스카주.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인구는 작지만 면적은 가장 큰 주가 미국의 알래스카주입니다. 크기가 우리 남북한을 합친 것의 7배입니다. 미국의 한 주가 우리 남과 북을 합한 것의 7배가 되는 게 이제 알래스카주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미국 땅이 아니죠. 러시아 영토였는데 1867년에 단돈 720만 달러. 그 당시에 좀 큰 돈이었죠.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86억 정도 돼요. 지금 같으면 다 샀죠. 86억 정도 주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이제 앤드류 존슨 대통령하고 월리엄 서워드 국무장관이었는데, 당시 알래스카를 이제 매입한 것을 두고 여론의 질타와 주위의 의원들이 막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얼음이 필요하면, 알래스카가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렇게 얼음이 필요하면 미시시피강 얼음을 깨다가 당신의 집에 채울 거지. 어차피 아이스박스 같은 알래스카를 왜 사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알래스카를 아이스박스에 비유한 거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알래스카 조약을 맺음으로 미국의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알래스카 땅이 엄청난 자원의 보고임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 땅을 파보니까 순금, 백금, 석유 등 헤아릴 수 없는 지하 자원과 풍부한 수산 자원과 산림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철광석,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철광석 한 가지만 하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720만 달러의 5배가 넘는 4천만 달러 어치가 발견이 된 겁니다. 현재 미국이 이제 중동,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알래스카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알래스카는 최상의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매스컴들이 알래스카 매입을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황금박스를 헐값에 매입했다라고 이제 대서특별을 한 겁니다. 아이스박스 아니다, 이게 황금박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은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서워드의 멍청한 짓.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훗날 좋은 평가를 얻은 일,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흥미로운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수지를 맞았지만 러시아는 큰 손해를 봤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몇 달 전에도 그랬죠. 러시아 측에서 미국에 알래스카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하나님 은혜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 아닙니다. 황금박스입니다. 은혜를 알고 맛보는 사람은 영육간의 수지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후에 막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최종적이고 진정한 화평의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등장을 하죠. 한나와 또 누구죠? 버닌나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나의 버닌나는 은혜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버닌나는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오늘의 1장 2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그가 누구냐? 남편 엘가나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한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인을 2명 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모습이죠. 이방인의 풍습에 물든 결과입니다. 아마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 엘가나 남편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은 각각의 이름에 그 인생의 특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번인나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재능도 있었고 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고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여자가 최고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엘가나의 눈에 들 정도로 젊음도 미교도 미모도 애교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도 못 낳았죠. 근데 이 번인나가 자식을 낳은 겁니다. 당당해져 버린 겁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번인나에 비해서 미모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많이 위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번인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입니다. 얼른 보면 당연히 번인나가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깁니까? 한나가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은혜가 이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 자, 처음에 이 두 여인 사이가 어땠나요? 자, 1장 6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애를 못 낳는 불임입니다. 번인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남편 엘가나가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첫째 부인 한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인지 조금만 더 잘해주면 둘째 부인 번인나가 분을 내면서 한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이 모습만 보면 번인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는 인생 패배자로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번인나의 모습은 본문 이후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나의 얘기만 계속되고 결국 그녀가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이긴 거죠? 은혜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은혜가 이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주시려고 은혜를 잔뜩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31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인생 앞에 준비해 두시고 베푸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주께 피하는 거 큰 복입니다. 우리는 문제나 고난이 오면 도울 사람을 생각하고 자꾸 사람에게 자꾸 피합니다. 그리고 돈의 힘 뒤에 숨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께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끝나도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후유증이 더 오래 갑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이 세상 어느 것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보다 더 센 것이 이 우주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다윗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자, 시편 31편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 경험되어진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인간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비근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존재가 다 멸절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또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자, 이 일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대개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은혜인데 예수님이 이걸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가 악하다고 머물지 않는다거나 또 내리는 비가 나쁜 놈이라고 이제 그 사람한테 비가 안 간다든가 이런 건 없죠, 그죠? 악인이든 선이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 은혜는 뭡니까? 특별 은혜, 믿는 성도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죠. 우리 죄 사함, 구원, 영생, 영혼의 기쁨, 평안, 지혜, 이게 이제 특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에베소서 1장을 기도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대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특별 은혜가 됩니다. 가장 특별한 게 뭐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가 제일 큽니까? 저는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사함의 은혜가 제일 크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누가 물어도 저는 죄사함의 은혜가 제일 큽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도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당신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죠. 목사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죄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게 은혜가 뭐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이 그래 좋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악질에게, 나 같은 악당에게 너 의인이야, 너 죄인 아니야 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게 처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분이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태수 원로 목사님이신데 참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지방에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그때 전도사였어요. 주일 예배 때 죄사함 은혜를 설교하면서 당신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 대신에 울면서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그걸 찬송 부르면서 사모님하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아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송 부르니까 사모님 옆에 있다가 나 같은 쌍 뭐뭐시 이렇게 했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또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제가 그때 죄사함 은혜를 많이 알았겠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큰 울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일반 은혜도 있고 특별 은혜도 있습니다. 이제 의학으로 치료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일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주신 지혜로 의학적 연구가 쌓이고 그걸 치료하는 것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의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신유라고 말하는데 이걸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반 은혜는 당연한 거죠. 특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비유해서 말하면 받는 손이 됩니다. 받는 손. 상대방이 무엇을 주면 손을 내밀어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꾸짖죠. 시끄럽다 시끄럽다. 너 말하지 마라. 그럼에도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부르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축복하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앞에 지나가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또 자주 부르는 CCM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1998년 작사 작곡된 찬양인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려왔습니다.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간암 3기였습니다. 3기였는데 이제 저는 의사로부터 한 달의 시한부를 제가 선포받았습니다.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선포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잘할 수 있는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찬양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조은하 교수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그때 지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뿌듯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가사를 써내려간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가사를 가지고 신상우라는 작곡가가 또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 박종호 씨가 지금 장로가 됐죠. 은혜 가운데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작사, 작곡, 찬양 사역자가 공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예배하며 헌신한 간증이 배어 있습니다. 조은하 교수는 선교사로 5년간 사역하던 중에 남편의 병환으로 사역지를 신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신상우 작곡가는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끝까지 찬양의 무대에 섰고 52세로 소천하기 며칠 전까지 개척교회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도 간암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소생한 후에 각지를 다니며 이 찬양과 간증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러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외적 환경이나 조건이 부족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모든 감각을 열고 하나님 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예배와 찬양 그리고 헌신으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재능도 좋지만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력만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보시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붙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죠. 요셉은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요셉을 다시 올리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행 이면에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고백을 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비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높여주시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 일반적인 법칙이죠. 물론 노력해서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원리는 일반적인 법칙 그 이상입니다. 세상은 자연적인 법칙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은혜의 원리는 다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한나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우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데 나갑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괴로운데 주님께 나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죠. 불행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10절 우리 그냥 넘어가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 갑니까? 기도의 자리 가십니까? 마음을 풀러 가십니까? 사람 만나러 갑니까? 먹으러 가십니까? 주무시러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넘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우면 주님 앞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도 주님 앞에 가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뭐라 그렇습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처할 때 무엇이 부족할 때 좌절하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박 2일 교육자 워크숍 그리고 셀 리더 헬퍼 이제 워크숍 가서 제가 첫 번째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기도 시간은 길게, 회의 시간은 짧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 가가지고 무조건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또 우리 셀 리더 헬퍼도 가서 기도부터 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처할 때 무엇이 부족할 때 좌절하지 말고 괴로울 때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도 입을 싹 씻는 경우가 있죠.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이제 아들 낳았거든 하면서 이제 번인 나에게 복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인 동시에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겸손한 자, 즉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수답합니다. 그칩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저기 초기에 보면 아주 수줍어했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만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버렸고 마지막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끝맺음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미국의 최고의 앵커가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일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제 감사 간증은 워낙 유명합니다. 이 여자는 흑인 빈민가에서 자라나고 미혼모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인생의 변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심지어 어려울 때조차도 감사하자.
그랬더니 모든 게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좋은 기회도 오고 좋은 인간관계도 오고 부도 오고 명예도 다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헌신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기도하셔서. 두 번째는요, 감사.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감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최고 수준의 신앙입니다. 하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올려드립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 보내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합니다. 어린 것을 떼어놓고 돌아서는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헌신을 크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대신에 3남 2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사사시대의 말기에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의 묘미가 됩니다. 은혜를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욱더 큰 은혜로 풍성케 하십니다. 잠언서 3장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험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헌신이 가져오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신은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 한 개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농부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쳐버립니다. 감사하며 헌신할 때 연쇄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 승리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능을 자랑합니까? 노력시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재능이나 노력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한나처럼 은혜 안에 살아가심으로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